네, 반갑습니다. 화석유품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어제는 길라잡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정말 추운 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동동 떠있는 시냇물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 추위가 너무 참기 힘들어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추위를 경험을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 한겨울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경험한 사람은 몸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이 우주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상대방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자기도 모르게 섬찟합니다, 몸이. 그리고 아유,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갔어요. 그 사람은 찬물에 들어간 사람을 만나도 피해갔는데, 이제 자기도 알았잖아요. 자기는 들어가보지 않았지만은 알았어요. 지금 이 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면 심장이 멎을 것처럼 춥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할 때, 야, 거기 들어가면 추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간 사람한테 거기에 들어가면 춥다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자기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대방한테 전했더니 상대방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가슴에 진동이 없어. 그래서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심장이 멎을 만큼 고통을 또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전부 다 그 찬물에 들어가 보고 심장이 멎을 만큼 고통을 당해보고 나왔을 때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가요?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내 친구가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 야,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배웠는데 지금 이 추위에 물에 들어가면 심장이 멎을 것처럼 춥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그 선지식의 길라잡이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길라잡이의 경험한 힘이 나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쑥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의 경험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신도님들이 듣고 그 말씀에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지, 스님이 살아도 얼마나 살았다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스님 개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법문한다 그러면 그것은 간혹 자신의 경험한 한도 내에서는 상대방한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만은 근본 부처님 설법은 아니다. 그래서 승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맹자왈, 공자왈 그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더냐. 공자님 왈, 나라에 충성하고 아버지의 효를 다하고 이 말을 들으면은 그 공자님의 경험이 들어오면서 아유 나라에 충성해야겠다 이러면서 옛날에 성리학자들이 그 말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이 길라잡이는 그런 겁니다. 길라잡이는 누구냐?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했을 때 내 마음에
듣고는 알았어.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내 몫이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나도 경험해봐야겠어. 왜 부처님만 경험을 해봐? 부처님이 어떻게 알았어? 부처님은 잘못된 길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았잖아요. 나도 잘못된 길 가볼래. 그만 얘기하세요.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어지고 또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어지고 저는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신혼부부가 월세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소원은 전셋집 얻는 게 소원인가요? 아니에요? 내 집이에요 그때도? 전셋집 얻고 싶단 말이에요. 월세 안 내고 7, 8천만 원 주고 그냥 전셋집 얻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전셋집을 얻으면 소원이 없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 마음속에. 내 집 하나 가졌더니 들어오는 마음이 누구는 해운대 평당 몇 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나도 그 집에서 한 방 4개짜리 50평에 살아보고 싶다. 그걸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누구네 집은 어떠도 콘도 회원권이 있고 무슨 골프장 회원권이 있는데 나도 휴가쯤 되면은 그런데 하나 사놓고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에 말씀에는 우리 개개인 중생들에게 지구 한 덩이를 다 줘도 만족하지 않고 뚫레거린다 그런 거예요. 이 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래? 그런데 나는 한번 가져봐야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부잣집 담벼락은 높은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아요. 가난한 집은요, 그 창문 너머로 깔깔깔깔깔 호호호호 계속 웃음이 나거든요. 부잣집에 가면은 돈이 많은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죽고 싶고 힘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의 말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하기를 당신들이 살 길은 한 군데밖에 없다. 길라잡이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보다 못한 사람을 봐라. 너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 참 다행이구나. 그죠? 어떤 여자가 일산 이런 데서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옆집 남편이 출근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라. 키도 훤칠하고 와이셔츠 넥타이 딱 매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와 보면 남편이 발강량 풍기면서 막 코딱지 파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자가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아침마다 옆집 남자가 출근한 걸 지켜보는 거예요. 멋있다 저 사람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옆집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다인가. 나보다 못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천한 직업도 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행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반에서 3등을 했어. 그러면은 1등 못했다 그러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그래도 30명이나 있네. 잘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실익은 뭐냐면은 3등에서 1등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더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화성유품이다. 화성유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는 화성 안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쁜 미녀도 있고 멋있는 남자도 있고 시원한 술도 있고 거기에 가서 잠깐 목을 축였더니 또 다음을 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합격 한번 하고
아들이 갑자기 군대 제대해서 기분 좋고 또 장가가고 손주 얻고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데 잠깐 재미가 있어요. 스님도 재미 한 개도 없는데 어떤 신도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기도했더니 부처님 이렇게 큰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스님의 화성이에요. 아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중간중간에마다 우리한테 쉬어가는 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부처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유품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이제 한글로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화성유품 제7이다. 불고제 비과사대 그런 거예요. 이 길라잡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불고제 비구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길라잡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불 그러면 부처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자들한테 고했다. 이거는 이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른인데 아랫사람한테 고했다. 수굴했다. 지금 보살님들이 옛날에 시어머니를 모실 때 고개를 수그리고 지금은 어떠죠? 며느리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모셨다가 며느리 모셨다가 지금은 아들 집 가는 것보다 딸 집 가는 게 더 편하대요. 사람들이. 며느리 무서워갖고. 이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법화경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아주 힘든 시절이에요. 어른이 얘기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유품은 맨 처음에 불고제 비과사대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낸데 그러면은 아무도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옛날에는 각하 그러잖아요. 내가 우파라 하더라도 내가 좌파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의 주군이 되면은 각하께서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막 영어로 이니셜을 부르잖아요. 예, 뭐 M 뭐 부르고 뭐 그죠? 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뭐 대통령 보고 막 그놈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나보다 어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시절이에요. 지금은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려 고개를 숙여서 아랫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시절, 지금 맞죠? 이 시절이요. 그러면은 법화 시절이 분명한 겁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TV를 보시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기 싫어도 그거 보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이 먹일래라고 하는 프로가 정말 재밌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조선왕조백년 보고 있으면은 그거 볼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 보는 거 지켜보다가 다음날 일요일 오후 몇 시 되면 재방송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지금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보고 있으면은 리모컨 갖고 TV 막 바꿔버려요, 지금 애들이. 근데 한 집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국에 또는 아시아에 또는 이 지구상에 그런 기류가 확 흘러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한테 고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법화경하는 시절은 무서운 시절인 겁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들이 법화경은 무서운 경전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법화경이 무서운 경전이 아니라 이 법화경을 여는 시절이 아주 무서운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법화경 시절이 아닌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죠. 그럼 아버지가
밤새 술을 먹고 기생을 듣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죠? 어머니한테 술상 봐라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걸 꼭 참으면 술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봐요. 너 지금은 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때는 분명히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남편이 그렇게 하면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지금 젊은 애들이 장가 가면은 설거지 안 하면 안 돼요, 집에 장가 갔을 때.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주의 어떤 공기 흐름이 싹 바뀌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이 바뀌었어요, 다. 순간에. 그러면서 이 절에 저 절에 모든 절에 종단을 막론하고 다 법화경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 딱 보면은 불고제 비과세대 그러면 처음부터 이 화덕용품에 부처님이 먼저 고개를 숙여요. 지금은 이런 시절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참았을까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 기생을. 그걸 꼭 참아.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참았으며 그걸 참으면서부터 어떠한 가피가 있을까요? 참는 거는 간단하죠. 친정에 가면은 옛날에는 인간집 못 봤잖아요. 시집 갔는데 못 산다고 돌아가면은 뭐 조선시대 때는 심지어 멍석마라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배고프니까 여자들이 똑똑한데 안 가르치는 거 일부러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남자만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한자도 그렇고. 지금은요, 프로 바둑도요, 여자 구단이요, 최정이라는 구단이 엄청 잘 둬가지고 중국 선수들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안 가르쳐요. 지금 뭐 법원에 가보세요. 판사님들 반 정도는 다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을 옛날에 못 배우고 글을 모르게 해놓고 딱 집에 가다 놓는 거예요. 참았어. 그럼 참았는데 어떤 가피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았더니. 참았더니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은 사람이 자기가 무너지면서부터 그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고집 마음 이런 것들이 참기 힘들다 보니까 무너지면서부터 신기한 게 뭐냐면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기생을 데리고 온 남편을 정말 질투 때문에 못 참겠어서 참다 보다 자기가 무너지다 보니까는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갑자기. 하는 짓 유치해 보여요. 근데 순간 남편이 아내가 그 말을 딱 먹는 순간 아내가 엄마처럼 느껴지면서 바람을 안 피워요. 그래서 유불여불이 하나가 돼버려요, 부부가. 그 신기한 이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치를 맛볼 수가 없어요. 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가? 옛날 같으면은 나하고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다 안 본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